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잠시 고린도전서 말씀 강의를 멈추고 우리 부활절까지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글은 3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을 때 한 절씩 교독할 때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큰 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5절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우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41절입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기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이 시간 그 말씀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회개가 필요한 자에게는 회개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자에게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패닉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패닉이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요, 멘탈이 붕괴됐다, 멘붕이라고 합니다. 멘탈 붕괴됐다라는 의미인데요, 예상하지 못한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지? 어찌할 자를 모르는 가운데 찾아오는 공포와 두려움의 상태를 패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패닉을 경험하셨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약 10년이 넘었네요, 벌써요. 이틀 만에 뉴질랜드로 갔습니다. 이제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곳에서 신학 공부를 할 계획이었어요. 뉴질랜드에서 유학생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사역하며 약 10개월 정도 시간을 지났을 때 제 아내가 저희 첫 번째 아이인 열방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신학생이자 유학생으로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걱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아빠가 된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뉴질랜드를 저희들이 떠나야 한다라는 소식을 갑자기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정책이 얼마 전에 생겼고, 그로 인해서 저희 학생 비자가 연장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뉴질랜드를 떠나야 한다라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막막하고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저의 계획은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또한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또한 선교를 하는 것이 저의 계획이었는데,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즉 패닉의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하나님?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국에서 이곳까지 왔는데, 가족을 떠나서 이곳까지 왔는데, 한국에 있었으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내가 공부했던, 내가 이루었던 한국에서의 삶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는데 왜요, 하나님?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게 라고 하시자, 그들은요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그물을, 즉 자신의 인생의 커리어를, 자신의 소중한 보물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나의 전부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갑작스런 고난이, 인생의 폭풍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 우리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오늘 말씀은요,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로 시작합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 전의 사건들을 쭉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은 말씀만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Let's go! 어디로 가자?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넙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어부였던 자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가장 거친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말씀도 가르치셨고 병든 자들 고치셨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서 하루 정도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가도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때 바다를 건너려고 했을 때 바람이 불거나 하늘을 봤을 때 저 멀리서 먹구름이 막 찾아오고 있었더라면, 즉 조금이라도 폭풍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이 어부 출신이었던 이 제자들이 예상을 했더라면, 어부였던 제자들이 분명히 바다를 건너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아무 말 없이 배를 탄 것으로 보아 폭풍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지금 거센 바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파도가 이 배 안으로 순식간에 막 덮쳐 들어와요. 물이 배에 순식간에 차버립니다. 아니, 평생을 어부로 지낸 이 베테랑 제자들이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패닉, 다른 말로 멘붕의 순간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거센 바람을 영어로 보면요, Great Windstorm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헬라 원어의 의미로 보면요, Hurricane이라는 뜻이에요. 즉 허리케인과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허리케인이 뭔지 아시죠? 즉 이것은요, 그냥 바람이 아니라 허리케인과 같은 강력하고 파워풀한 바람이 예상하지 못한 이들에게, 즉 대비할 수 없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 순식간에 이들을 덮쳐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째, 언제 우리 인생에 폭풍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인생에 언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기상캐스터가 우리 날씨를 예보하는 것처럼 언제 몇 시에 우리 돈카스터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돈베이 지역에 큰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하니 여러분들 빨래를 집 안으로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라며 이렇게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의 폭풍은, 즉 우리 인생의 고난은요, 미리 예보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심지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 아니 이 상황이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우리의 인생의 배 안으로
많은 물이 갑자기 덮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인생의 배에 물이 가득 차버리는 그 순간, 그때 우리는 패닉, 즉 멘탈이 붕괴가 된다는 거예요. 공포심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대로 곧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생에 이러한 폭풍이 찾아올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런 고난과 폭풍을 허락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생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시고요, 또한 적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이자 믿음의 연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오늘 이 제자들이 겪은 폭풍처럼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바다를 갔어요. 주님, 힘들어요. 하루 종일 말씀 전하고 먹이고 하루 종일 힘들잖아요. 그냥 오늘 좀 자고 쉬고 내일 가면 안 돼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피곤하고 힘든 몸을 가지고 배를 저으며 바다를 건넜다라는 거예요. 즉 순종하였을 때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최악의 폭풍을 지금 이들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어부로서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이 이 폭풍 앞에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해볼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배에 지금 물이 차버려요. 마치 예상도 못한, 아니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진 것처럼,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라는 배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라는 배 안에 이 물이 순식간에 차버린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폭풍 앞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패닉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미친 듯이 휴지를 삽니다. 생필품을 사고 또 삽니다. 그건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하여 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이 갑작스러운 고난이라는 폭풍이 찾아오면 패닉이, 멘탈이 붕괴가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왜요?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질문을 또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제자들은 이런 폭풍 속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 않으세요? 영어로 보면 Do you not care what we are perishing?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죽어가는데 주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세요? 우리를 왜 케어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순간 왜 잠만 주무세요? 주님, 지금 이 순간이 잠잘 때인가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경험 없으신가요?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정말 두려운데, 이러다 나는 정말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잠만 주무시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시간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아요. I don't feel like that he cared for me. 나를 케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러한 패닉 상황에 왜 잠을 주무시고 있었을까요? 물론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고 지금 병든 자들을 고치시느라 분명 육체적으로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상황에 잠이 옵니까? 지금 막 태풍이 막 불고 배 안에 막 물이 막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무슨 예수님이 탄 배가 무슨 호화스러운 타이타닉 같은 배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 잠을 주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이고 아주 천하태평이야. 너 이런 상황에 잠이 오니? 넌 걱정도 안 돼? 라는 말을 우리 혹시 부모님이나 뭐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아이고 천하태평이야. 너 이런 상황에 잠이 와? 네가 취직을 해야지. 지금 이 시간에 시험이 코앞인데 라면서 너 걱정도 안 되니? 잠이 오니? 라면서 지금 바로 이 질문에 예수님이 잠을 주무신 이유의 답이 담겨져 있어요. 뭔가요? 그분은 걱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폭풍이 두렵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의 정신을 쏙 빼놓을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이자 정말 패닉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공포도 두려움도 그리고 패닉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정말 천하태평으로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 폭풍을 멈출 수 있을까요? 우리 제자들이 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자 그 순간 이제 누구를 깨우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내가 어부 출신인데 어부 짬밥이 얼만데 본인들이 아마도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상황에 누구를 깨웁니까? 예수님을 깨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서 폭풍을 멈추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바람을 꾸짖으셨대요. Rebuke the wind. 그리고 바다에게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셨대요. 이게 마치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꾸짖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마치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듯이 바람이 지금 아주 고요해집니다. 그냥 고요해진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고요해졌대요. 영어로 보면요, There was a great calm 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거센 바람, a great windstorm이 예수님의 단 두 마디, peace, be still 이란 딱 두 마디 어떻게 됐어요? A great calm, 아주 조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어찌할 수 없었던 이 great windstorm이 예수님의 단 두 마디에 a great calm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누가 이 바다를,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까? 누구죠, 여러분? 여러분 누구죠? 여러분 안 들려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럼 누가 여러분을 삼킬 듯이 덮치는 이 거센 바람과 같은 코로나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누구죠? 여러분 안 들려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이 엄청난 폭풍 속에서도 깨지 않고 주무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깨운 건 누군가요?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엄청난 이 폭풍의 이 사운드에도 주무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의 목소리에 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세요. 태풍이 막 불면 사람의 말이 안 들려요. 여러분 영화 보셨나요? 막 태풍이 이 정도 허리케인이 불면 막 소리 불러도 안 들려요. 그 엄청난 태풍, 내 말조차도 나에게 들리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깨어나셔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듯이 이 폭풍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물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기로 결단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일어나시고 잠잠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자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이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러한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이 배 안에,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배 안에, 우리 교회라는 이 배 안에 지금 누가 함께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지금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분이 잠만 주무시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실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며 여러분이 빠져 죽도록 모른 척하며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4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자, 이들이 왜 무서워했나요? 폭풍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즉 어부인 자신들의 힘과 능력 그리고 지식과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이들은 패닉하였고 무서워하였어요. 두려워하였어요. 어찌 보면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자 이런 상황에 나올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이었죠?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였어요. 무슨 믿음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 예수님은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폭풍 속에 예수님이 한 배를 타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 이러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바로 두려움과 불안함, 그리고 나아가 공포와 패닉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바다가 잠잠할 때는 괜찮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는 굳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거 난 두렵지 않아요. 왜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계시지만 그분께 운전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가 핸들을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인생의 배를 내가 운전하며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내가 운전하며 내가 항해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폭풍이 찾아오고 내 인생의 배 안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물들이 들어올 때 그제야 우리는 깨달아요. 그동안 보이지 않던, 내가 의지하지 않던, 나에게 필요하지 않던 예수님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제야 우리는 예수님을 깨워요. 그리고 우리는 이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고 계시다고 착각하고 오해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깨어나시고 폭풍을 잠자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지금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기도로 예수님을 깨울 때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두려워요. 그러나 주님, 일어나세요. Wake up, Jesus. 주님께 깨우며 기도하며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어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어디 산책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동네에 다른 사람의 인생에 마실 가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항상 여러분의 인생의 배 안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배가 뒤집혀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찾아온 이 인생의 폭풍을 잠잠하게, 그냥 잠잠하게가 아니에요. 아주 고요하게, great calm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지금 폭풍으로 인해 두려웠던 제자들이요,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폭풍으로 인한 두려움이 지금 누구를 향한 두려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두려움은 똑같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이들이 폭풍으로 인한 두려움은 afraid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은 fear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너무나 위대하고 그 경외스러운 하나님, 그분을 경험했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이에요. 이 내가 두려워했던 이 엄청난 폭풍을 잠재워 오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분을 인카운터 했을 때 찾아오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fear가 아니라,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떠한 두려움이었죠? Great fear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온 거센 바람, great windstorm을 무엇으로 바꾸셨죠? 말씀으로 great calm, 아주 고요하게 바꾸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을 해결해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폭풍 때문에 두려워했던 이들의 마음을, afraid 했던 그들의 마음을, great windstorm을 바라보며 두려워했던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을 향한 great fear로 바꾸셨듯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이 코로나라는 폭풍, 또는 여러분의 개인에게 찾아온 지금 건강의 폭풍, 재정의 폭풍, 관계의 폭풍, 그 어떤 거센 바람이 있지라도 결국 예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얼마나 그분이 위대하시고 우리가 경외해야 할, 우리가 정말 이 폭풍보다도 더 두려워해야 할, 경외해야 할, great fear를 가져야 할 분이신지를 이 시간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great windstorm을 great calm으로, 그리고 great fear로 바꾸실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대하신 예수님, 우리가 두려워할 이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여러분과 함께 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폭풍 가운데 여러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요즘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있습니다.
영어로 팬데믹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을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이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평소처럼 함께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며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상황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루라도 이 폭풍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상이 아니라 직접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웃음소리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멘 소리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빛나는 그 머리도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날이 곧 오리라 믿으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곧 우리의 신음소리 들으시고 일어나셔서 이 폭풍을 잠잠하게, 그것도 아주 잠잠하게, great calm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fear, great fear를 가질 수 있는 날이 곧 오리라 믿으며 우리 예수님과 함께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두려워할 거 아닙니다. 제가 한번 약자를 만들어 봤어요. 자, 첫 번째 C. 여러분 C 한번 해주겠어요? C는 뭡니까? Courageous. 용기를 내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O 해주십시오. O, overcome by faith. 믿음으로 여러분 극복하십시오. 아멘. 해서 revival, 영적 부흥의 시간이에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revival,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영적 부흥의 시간입니다. 또 O 해주십시오. overflowing love.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N 해보세요. new opportunity. 여러분 새로운 기회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는 new opportunity, 그리고 new life, 새로운 생명을 살 수 있는 좋은 새로운 기회라는 거예요. 마지막 A, alive.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세요. 우리가 죽게 놔주지 않으세요. 그분이 지금에서 alive, 부활하셨듯이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서 alive,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날이 곧 우리가 다시 만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지 마시고 이 코로나 이 약자를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니다.